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삶의 자리를 정하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티 카우만 여사가 골짜기의 샘물이라는 그러한 책을 지었습니다. 곧 아프리카 식민지 역사에 있던 그런 재미있었던 이야기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아프리카의 깊은 정글에서 한 여행자가 먼 거리를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원주민들을 짐꾼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 하루 이 원주민들에게 짐을 실려서 그들을 재촉해서 하루에 가고자 하는 길보다 좀 더 멀리 첫날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이 여행자는 오늘 이렇게 여행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가다 보면 더 빨리 그곳에 도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이제 원주민들을 재촉하면서 빨리 우리가 출발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주민 인부들이 빨리 움직이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왜 거부하였느냐? 그들이 좀 더 왜 쉬고 머물러야 했느냐? 그것은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니까 육체는 오늘 여기 예배당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은 아직도 와 있지 아니한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영혼과 혼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삶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바쁘게 살 때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마음, 내 정신, 내 영혼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빠졌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균형을 갖는, 생활의 균형을 갖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활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이 필요성을 회복 탄력성이다. 이런 말로 대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이것은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것을 다시 끌어올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삶에만 아니라 신앙에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겠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회복할 수가 있고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살아가던 나의 삶의 방향, 거기에 지쳤던 나의 모습, 육체, 이런 것들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날마다 듣는 이야기고 또 우리 교회의 표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말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 심각하고 찌푸리겠습니까? 아니면 밝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밝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은 밝은가 어두운가? 밝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 속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밝다라는 겁니다. 미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사람은 언제나 그 주변에 자신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격려해 줌으로 인해서 누군가 다시 살아나며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한다면 그렇게 만든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격려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 그가 아테네를 방문하여 전도하며 그 사람들을 다시 세우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테네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아덴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스의 수도와 마찬가지인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도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왜 이런 선포를 하였을까요?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은 아키타 본토의 흙으로 생겨났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테네 사람들은 다름을 이야기하며 인종적으로 자신들이 우수하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특권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한 혈통과 한 조상을 가진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며 온 인류는 그런 의미에서 평등하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잘못된 인종차별이 가지는 문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저지른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는 평등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바로 아테네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인종차별을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민자로 구성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또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인종차별주의적인 것에 맞서서 바울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차별로 인해 생기는 불평등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설교, 그것은 갑자기 어디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7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어로 읽어보면 땅에다 금을 그어 경계로 삼으신 분도 주님이시며 여름과 겨울을 지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 8절도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세계 만민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족속들을 구분해 놓으시며 민족들에게 나라를 지정해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그 지파대로 땅을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바로 모든 인류가 하나이며 삶의 연대와 거주지를 지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여 주셨습니다. 땅을 배분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루벤 지파는 이곳에, 유다 지파는 이곳에, 또 갓 지파는 이곳에 이렇게 살 것을 경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 이 경계표, 그것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것은 혹이나 서로 땅을 더 차지하려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몫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심으로 인해서 서로 존중하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이것을 깊이 한번 묵상하며 삶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땅 분배를 통해 각 지파에게 자신의 몫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는 천국의 모형인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각기 다른 목, 다른 말로 하면 은사와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와 소명, 그것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화목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아니 우리의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 그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각자의 몫과 역할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다른 소명을 주신 이유, 그것은 다르게 사용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하고 달라? 왜 그렇게 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쓰시고 나는 이렇게 쓰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신다라는 그러한 서로 간에 인정하고 또 서로 간의 부르심의 그 역할을 존중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차이가 분쟁이 되지 않습니다. 분란이 되지 않습니다. 다름이 분란이 되지 않고 다름이 서로가 합력해야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어째 보면 거의 반반으로 갈라졌어요. 그걸 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름이 그 다름 때문에 분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 그것을 서로가 존중함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국가뿐만이 아니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이들, 가정도 똑같죠. 나를 닮은 것 같은데 내 자녀가 나를 안 닮은 것도 있어요. 부부가 같은 것 같은데 다름이 있습니다. 나와 똑같아야 된다는 것, 그거를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를 존중하고 화목하게 서로가 협력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는 이 말,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 나의 계획이나 우연이 아니라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연대와 내가 거주할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은 리고렌 목사님, 바로 이 말씀을 기반해서 영어로 You are not here by accident. 당신이 여기에 우연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곧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 속에 들어있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다니는 이 교회, 하나님의 큰 목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이곳에 있게 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곳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교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를 다르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27절의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살아갈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이 땅에서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아갈까? 많이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민 생활의 그 어려움과 고난한 속에 이민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처음 이민 와서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이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그런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더듬어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를 이 땅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민의 역사, 내가 여기에 온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의 큰 목적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공부한 것, 그리고 중요한 것, 내가 얼마나 연봉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 모두 다 계산해서 직업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고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갈 연대와 경계를 정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는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빈 공간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 그게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마음 한 곳에 영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회복의 탄력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저 밑에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정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곳을 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